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더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으로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 성경은 이 전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정탐을 시키고 결론이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한 이후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왜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갈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 작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정도 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대 중 일부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3천 명을 내보냅니다. 근데 결과는 대패입니다. 대패.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무색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을 상대로 패배할 수 있는가, 충격인 거예요. 이미 승리감에 고취되어 있던 그들에게 다가오는 패배라서 더 그 패배는 아팠을 것입니다. 그 적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다가 졌습니까? 난공불락인 성인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패배했습니까?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11절로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답니다. 자,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신들의 가운데,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제 말씀에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고 또 첫 전쟁이었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바치라. 하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쉽게 말하는데 오히려 하렘의 고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하렘의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취업했는데, 내가 성공했는데, 교회에서 흔히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그 뒤에 따르는 하렘은 없다니까요. 11조의 정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렘, 하나님 것을 봉헌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 앞에서는 손이 오그라듭니다. 내 거 같은데. 어제 이제 교회 헌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헌당을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 고백을 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겠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봉헌합니다. 주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왔으니까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뭐 밥도 먹었으니까 밥값 좀 낼게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렘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하렘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얼만큼 뭐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이 큰 만큼 하렘의 정신이 무너질 때에 다가오는 그 아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인생도 참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이고,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의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돼서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앞에 세대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60세만 살다가 70세, 70세까지 살다가 80세, 80세 살까지 90세, 100세 인생. 근데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더 많은 인생을 살지는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 이후에 우리가 60세 살다가 100세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 정도 의 인생의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더 올라가면은 140까지 살고 150까지 살고, 아니 그렇지 않답니다. 100세 정도에 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리미트 선 정도인 것 같아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인생, 또 갈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따지고 보면 하렘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 거 없다니까.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분명한 고백, 실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